같이 함께 기도드리면서 부강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못해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올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셨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라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외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 죄를 사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셔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 형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죄전에서 모양이라도 버려 하나님의 은혜에 가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전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사 모든 일에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으사 주님이 받으신직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떨어지고 그곳에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앞에로가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오천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부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쁜 영광으로 주님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비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각자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을 꿈꾸게 하시며 각자의 비전을 통하여 살아갈 비전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비전에 믿음을 실어서 이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불안, 조조,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헌법이 수호되며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나라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형통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매우 기이한 바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 얘기네요. 꿈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죠? 요셉이 꿈을 꿔서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꾼 이후로 노예가 됐죠. 또 감옥에까지, 그 영광에 있어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데 이렇게 뭔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게 되었죠. 두 번째 꿈이 사실 두 간원장이 꾸었던 꿈이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 근데 그 꿈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놀라운, 아주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중에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요셉의 꿈 해몽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로의 꿈. 이 바로, 이 애굽의 왕이거든요. 이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일약 완전히 도약이 되는, 정말 스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꿈이 이렇게 요셉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의 그 모든 과정과 또 요셉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도구로 요셉 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바로가 꾼 꿈은 아주 기이한 꿈이고 아주 또 생생한 꿈이었다. 우리가 대부분 꿈을 꿀 때 왜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한번 꿔서 어머 이상해 신기해 했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죠? 보통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또 아주 특별한 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구약시대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그렇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 꿈까지도 사람이 잠을 자면서 꾸는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육을 주관하시면서도 또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요셉의 생애를 결정짓는 바로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참 특이하게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이 꿈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 요셉에 대한 그 간원장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간원장이 이제 석방이 된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더라. 참 기이한 꿈이에요. 살찐 암소가 아주 통통하고 아주 강하고 그런 암소가 이 파리하고 약한 암소에게 잡아먹힐 리가 없는데 그 잡아먹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암소는 뭐 이렇게 건강하거나 뭐 이렇게 통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이거든요. 이 꿈은 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이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에서 인간 역사에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꾼 꿈이 관원장이 술관원장이 풀려난 지 2년 후에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한 30살쯤 되었죠. 한 청년, 아주 그냥 왕성한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꿨는데 사실 요셉은 술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서 꺼내주기를 자기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자기가 정직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 거니까 이렇게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소식이 없고 깜깜무소식. 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갈등과 번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그 요셉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도록, 그죠? 그 술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 요셉도 그 아주 신기한 꿈을 꾸고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 꿈을 비전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그래서 이런 2년간의 그 세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 꿈 사건이 아주 놀라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섭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꿈을 통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꿈도 물론 우리가 그 살다 보면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주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잊혀지지 않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어떤 도움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늘 마음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마치 등과 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있겠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에서도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께서 막으시고 못 가도록 막으시고 누가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러면서 꿈에, 여기도 이제 꿈이 나오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에 그런 아주 선명한 꿈을 꾸면서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럽 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이제 유럽 쪽으로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막 너무 중시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로가 꾼 꿈을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예요. 이 암소는 우리 그 농경사회에서 얼마나 풍요를 가졌던지, 그죠? 그 애굽 나라가 아주 많은 나라를 거느린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이고, 그러니까 이 암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신성한 동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풀을 잘 먹고 건강해서 이렇게 애굽 농사에 풍년이 들 것을 암시하는, 뭔가가 번성하고 뭔가가 잘 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온다. 이것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아주 흉악하고 아주 빼빼 마른 암소, 그것도 7 암소. 왜 7자가 들어가는가 말이죠. 똑같아요. 앞에 아름다운 살찐 7 암소, 또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아주 깡마르고 뼈만 남은 암소가 나타났어요. 이런 암소들은 쓸모가 없어요. 그죠? 전혀 쓸모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결핍을 말하는, 뭔가 없고 배고프고 가난한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름답고 살찐 그 암소들을 흉악하고 이 아주 깡마른 암소가 다 잡아먹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것이지요. 상식 밖의 일처럼 보여요.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잠깐 일어났다가 아주 의아해하는 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꿈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뭔가 맥락이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아주 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중 그
바로가 그 꿈이야. 꾼 꿈이란 말이야. 똑같아. 뭔가 7자가 비슷하죠? 그리고 7 이삭이 통통하고 결실이 잘 된 이삭인데 아주 약하고 마른 7 이삭이 오더니 또 삼켜버려요. 맥락이 똑같아요. 2번을 꾼 거죠. 아주 신기한 꿈입니다. 2번을 꿨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뭔가 될 것이다라는 암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우연인 것 같은데 자꾸 겹쳐? 뭔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가 이 생생한 꿈을 2번이나 꿨다는 것이지. 같은 꿈인가? 같은 꿈. 맥락이 같아요.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지나가는 꿈, 헛된 꿈 그런 꿈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확 그 마음에 각인이 됐던 것이죠. 7마리의 암소, 7 이삭 나달이죠. 이삭 연수가 연달아 나타난 또 이삭이 7씩이 계속 나타나. 7. 왜 약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가? 이게 뭔가 아주 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왕이란 이 왕은 사실 그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의 통치자예요. 이 왕이 꾼 꿈은 또 달라요. 신하가 꾼 꿈하고는 또 다르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신하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왕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즉각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의미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전에 술간원장, 음식간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간절히 찾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고 싶은 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꿈을 꾼 후에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이 너무도 이 바로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말이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바로의 책임자 왕에게 그 꿈을 꾸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왕의 이 견딜 수 없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점술가들, 현인들을 불러옵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 나라 그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꿈 해몽도 하고 이 점성가, 주술가, 또 미신을 숭배하는 그러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꿈을 해몽해서 숨겨진 뜻과 의미를 밝혀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그런 점술가들을 불렀습니다. 이런 점술가들은 이 바로 옆에서요, 바로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앞날을 점치고 또 어떤 것 아주 중요한 일들을 조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현자들을 불렀어요. 말하자면 박사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아주 탁월한 학문과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주술적인 것도 함께 갖고 있지요. 그래서 각종 이런 재판,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아주 난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박사들이 왕 옆에서 그 나라를 같이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겁니다. 이 주술사들과 그리고 점술가들과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해내라. 그 꿈을 들었어요. 분명히 맥락도 비슷하고 뭔가가 있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예.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 집합을 해도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라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이런 점술가들, 또 애굽의 이런 박사들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요셉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해나가신 데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물로 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함과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지식으로 도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꿈의 역사도 사실은 보면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전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정의, 그 구속사역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원래 형상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박사들하고 점술가들에게 꿈을 세세하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워 놓았기 때문이죠.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우리 애굽에 이렇게 강하고 부요한 나라인 애굽의 현자들이 이것도 하나 못 맞춘단 말인가 하면서 애굽 왕은 아마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애굽의 궁 안에 바로 술관원장이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뭐가 이 머리를 때렸을까요? 바로 요셉이 생각해요. 이 꿈을 잘 풀이해줬던 청년 요셉, 그 스마트하고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그 섬길 줄 아는 이 아름다운 청년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꿈을 꾸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내게 말해 보십시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필요로 할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때라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 2년이 지난 그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 바로가 꿈을 꾼 때가 요셉이 석방되는 때예요. 술관원장이 석방돼서 복직이 된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좀 뭔가 좀 이루어질 때야. 근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 내가 일을 일으키면 망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기다려야지. 왜 지가 앞장서서 왜 애굽 여인을 취했냐 말이에요. 물론 아내의 말을 듣고 말이죠. 사람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가면 일이 망쳐.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나도 일하는. 내가 앞장서면 안 되지. 요셉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일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놓고 계속 연단하신 거죠.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뭐가 하나도 내 뜻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때가 되니까 이 술관원장이 딱 기억이 나요. 요셉이 그냥 막 머릿속에 팡 터진 거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탁 떠오른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여러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때가 되니까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기억한다. 자기가 그것이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자기 허물이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나 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그 사람, 예, 자기에게 그 꿈을 해석해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 꿈을 좋게 해석을 해주니까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리고 또 그 꿈이 그대로 음식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고 아주 왕 옆에서 술을 따라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예,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바로의 이 꿈이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것인데 술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은 해가 없어요. 아주 일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죠? 억지로 계략을 꾸미고 모사를 꾸미고, 그게 다 우리가 무슨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계략과 모사와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져요.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세요. 이 요셉이 간원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 간원장 좀 만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원장의 머리를 탁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간원장이요, 이 요셉에 대해서 자기가 나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신기했겠지만 뭐 큰 임팩트가 없어요. 그건 아주 그런가 보다. 아이고 뭐 꿈 하나 꿨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예사롭지 않은 꿈 때문에 바로가 번민하고 국가적으로 그냥 근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청년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왔으니 말입니다. 그 꿈을 잘 해몽하는 청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했으니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술간원장에게 관심이 집중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추이 집중을 시켰다는 아주 하나님의 섭리지요. 누가 술간원장의 그 꿈을 해몽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주목하겠어요? 바로가 꿈을 꾸니까 주목하잖아요. 술간원장이 소개해주는 사람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한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해라라고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만들어주냐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해결하세요.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도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간원장이 그 바로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저도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내 꿈을, 그리고 이 음식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어. 3일 후에 바로의 탄신일에 나는 복직이 되고 음식 만드는 간원장은 매달려서 새들이 쪼아먹는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을 해서 요셉이란 존재를 드러낸 게 2년이 걸렸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술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물론 죄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게 늦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술간원장이 이 히브리에서 온 이 청년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맞았는데 이 청년을 불러서 꿈을 말하시며 강한 줄 아래요 했겠지. 예, 이 바로가 막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예, 히브리 청년, 그 사람이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해 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와 섭리를 주관해 가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역경과 고난의 그 사경을 헤맸던 그 요셉을 거쳐서 시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이 잿더미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나이다. 이 요셉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잿더미 속에 구덩이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의 형편도 그렇고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이 잿더미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도 이때인 줄 압니다.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이지요.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건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 요셉은 아주 나라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총리가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전 요셉을 더 존경해요. 참 요셉 선지자는 이분 정말 만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만나보고 싶은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면 그냥 낙심하고 슬퍼하고 또 좀 올라가면 그냥 교만하고 뽐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변덕, 기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때와 그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인내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께서 때와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온데 우리가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운영하여 가시는 것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전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려 은혜의 정우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밟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앞이 지금 톡톡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낮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길 힘차게 힘차게 말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북악록교회 더욱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증거하고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보전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조금도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굳건하게 아버지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내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